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또는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부분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다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고,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러나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디모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말하고, 또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은 알지만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제 자녀들로부터 주일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잘 몰라도 인사를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에 성도님들, 전혀 모르는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네가 한 목사님 아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을 떠올리셨던 것이죠. 저의 경우는 이렇게 자녀들이 저를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저절로 짓게 되는데, 디모데는 바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그 성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과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세 시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모습이 그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이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 같이 함께 동역하다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서로 헤어지고 이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이제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함께 우리 선교 사역을 같이 함께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같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간다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떠나야 됐고 자신의 외할머니, 자신의 신앙을 전수해 주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됐고 이후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어려운 삶을 또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그렇지만 참 예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몸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퇴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이전보다 참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또한 핍박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주에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신앙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개신교, 보통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종교개혁 주의를 기점으로,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가톨릭만 있었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분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뿌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헌신과 목숨을 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참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약에 직장이나 사업을 한다면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다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14절의 말씀에 앞서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또한 예수님만을 믿어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무르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이 다 성경책 갖고 오셨을 텐데요. 성경책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에 일하고 가로 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로 1. 그래서 그 성경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가로 1 이 감동의 의미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영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뜻이 영감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동 또는 영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했던 분들에게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미국 여성 작가가 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에서 이 영감, 감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감 또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와 숨을 내쉬다 혹은 입김을 불다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영감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감은 언제나 신의 숨결이라는 이미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가라면 마법보다 영감을 선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요. 진정한 영감은 행운하나 인기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아침 꾸준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가에게,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기타리스트에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든 춤을 선보이기 위해 앞서 고전무용의 스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무용수에게 영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영감을 어떤 초긴장 상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상의 소리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영감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와 창조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작은 창조가가 동역하는 과정이며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협업입니다. 되게 오래 길 그런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감동, 영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렇게 번뜩 떠올라서 뭔가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영감, 감동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그런 역할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감동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또한 같이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협업하는, 같이 함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그 과정이 바로 감동, 영감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든 아니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든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쓰기 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든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작성한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도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가 역대하 말씀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말씀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내려놓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이제 2달 정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지종훈 장로님이 2달이나 남았습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2달이나 남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맥체인 성경을 읽기표로 성경을 읽는데 지난 10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혹시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남은 2달 있으니까 11월, 12월 2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부여잡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점점 어둡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온 나라에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